내가 만난 그리스도. 여러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정리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정리를 안 해놓으면 맨날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보면 계속 찾다가 볼 일 다 보고 사가지고 쓴 시간보다 찾는 시간이 더 많은 거네. 정리해야 됩니다. 복음도 막 찾아서 쓰는 정도 되면 큰일 나죠. 복음을 항상 누려야 됩니다. 나의 복음을 여러분이 정리해야 돼요. 지금 나의 복음 정리해 보세요 한 지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정리해 보라 한 지가 1년이 돼 갑니다. 1년. 벌써 4개월 지났으니까 5개월 이제 돼 가니까 1년 돼 가지 지금. 우리 한번 좀 고백합시다. 징하다. 참 징해. 우리 참 말 안 들어요. 또 뭐 여러분이 하라는 대로 다 해불면 또 저도 막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야기만 할 수 있어서 저는 좋아요. 근데 해보셔야 돼요. 한번 해보시고 뭐 많이 바쁜 일도 있고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러기도 하겠지만, 지금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특별히 오후 예배, 지금 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부터 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성경대로 성경적 응답 받으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해보라니까요.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목사가 그래도 일단 제가 뭐 다른 것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같이 전도 운동해야 되니까 전도를 놓고 그래 이거부터 또 해보자. 지난 한 10년 넘는 시간 동안 또 이렇게 해서 시작해보고 구원의 길부터 또 시작해보고 각자 나와서 해보자 하는 데서부터 늘 중단돼요. 나와서 한 명씩 해보자 하는데 중단돼. 왜냐? 이걸 안 하는 거라.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라는 게 뭐냐? 이게 순종이 되고 이게 실천이 되어지면 성경에 있는 응답이 내 삶에도 똑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라는 게 뭐 그게 다른 걸 떠나서 우리가 말씀대로 해보자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거 다 떠나 우리가 말씀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의 흐름이 있다니까. 자 보세요. 내가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 이번 주까지 이제는 사도행전 지금 전도 우리가 하기로 마음먹고 캠프를 하면서부터 뭘 시작했냐? 성경에 있는 응답 우리가 지금 1번부터 9번 지금 함께 성경에 있는 응답의 메시지를 가지고 흘러왔어요. 그러면서 또 오후 예배에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찾아보자, 정리해보자, 이걸 가지고 오늘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는 다음 주는 이제 5월 첫 주 이제 렘넌트 세리머니가 또 그러면서 마침 딱 일어나 있어요. 자 그걸 딱 정리하고 나면 한 부분의 전환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3집중이에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시키는 대로 해보라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 버려. 그러면요 내가 기도한 것도 아닌데 이상합니다. 기도의 흐름이 보이는 게 보다 중요한 건 응답의 흐름이 내 삶에 하나하나 맺어지기 시작해요. 응답의 흐름이. 그러면서 여러분이 우리는 지금 전도 운동을 놓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의 삶에 내 삶이 전도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후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바쁜데 오전 예배 말씀 받고 은혜만 받고 우리가 가면 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죄송합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는 신앙 가지고는 교회 운동 못 해요. 일꾼이 일어나야 되고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 키워야 돼요. 오전 예배 드리고 가는 신앙 가지고는 후대 못 키운다니까. 다 방황해요. 아이들 다 죽이는 거예요. 교회가 아이들을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교회가 제자를 키울 시스템이 없어요. 교회가 제자를 키울 힘이 없어요.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교회가 제자 키울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전 예배만 드리는 신앙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포럼하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후대를 키우고 제자 키우고 전도 운동할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모임을 시작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후 예배를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신앙생활 보세요. 창대교회 중요한 제자 운동의 응답의 흐름, 이 오후 예배 시간표의 흐름을 타는 사람과 안 타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성도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고 또 가야 되고 이런 성도들도 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은혜 받고 은혜의 힘으로 그 힘으로 또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어야 되지만 오늘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남은 인생 내가 뭘 위해 내가 내 일생 뭘 남기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진짜 교회 우리가 세우고 정말로 우리 후대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그런 중심을 가진 성도라면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 이 시간이 뭐냐면은 이걸 찾아보라는 게 오후 예배가 지금 뭐냐? 지금 예수님 같으면 40일만 해도 집중 끝날 건데 정목사 워낙 모자라가지고 10년 동안 이야기, 우리가 30년 동안 이야기해도 사실 훈련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자, 40일 뭐 하는 시간이냐? 이 시간을 가지고 반드시 뭘 찾아야 되느냐? 나의 말씀, 나의 미션 딱 찾아야 됩니다. 나는 내가 남은 인생 뭘 위해 걸어갈 건가? 이거 딱 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그 인도를 받아야 된다니까. 꿈을 적게 꾸지 마시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함께 우리가 그냥 하지 말고 지금 많은 요즘 메시지 계속 중요한 이야기 나오지만 여러분 삶 집중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 시키는 대로 한번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이걸 누군가에게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정리해 봐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정리해 가지고 같이 나눕시다. 아멘. 임혜영 원사님, 내가 만난 그리스도,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응답 있잖아. 정리해 가지고 나눠요. 이걸 함께 나누자니까 그걸 하자는 게 오후 예배예요. 그리고 또 뭐요? 전도자의 삶 함께 해서 같이 나누자니까 함께 워크숍하고 일단 불신자들을 만나서 불신자에게 전달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떨리잖아.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잖아요. 우리 같이 오늘은 네가 불신자, 내가 전도자. 다음 주에는 내가 불신자, 네가 전도자 해가지고 서로 해보는 거라니까. 다음 주에는 예원이가 불신자, 이번 주에는 우리 태은이가 신자 해갖고 전도인 이렇게 해보는 거라니까. 그래요. 궁금한 거 갑자기 생기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갑작스럽게 당황한데, 야, 너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어떡해? 자, 이렇게 하면서 풀어가야 되는 거라.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전도 운동을 놓고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적 응답은 어떻게 받는다? 시키는 대로 하면 응답 받습니다. 하라는 대로 해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생이 많이 남은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요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건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라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 자꾸 다른 거 하는데 뭘 합니까? 막 이것저것 바쁘죠. 그러니까 바쁘니까 안 돼. 아니라니까. 아무리 바빠도 해야 되는 게 있다니까. 이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만 해놓고 안 한다니까. 진짜
어찌했을까 모르겠어요. 아멘 해놓고, 아멘은 이게 가불이라, 이게 가불 미시험이다 해놓고 죽을 때까지 10년 동안만 믿고 살고 하면서 안 해. 하나님 하시겠죠 하면서 해보세요. 좋은 일에. 자, 그래 말씀이 보세요, 흐름이 있다니까. 제가 또 결국은 또 이걸 통해 또 말씀은 또 흘러가 또 해야 돼. 그래 또 쭉 말씀의 흐름 따라 가는데, 어느 날 내 삶이, 내가 지금 말씀의 흐름과 나의 삶과 일과 업이 어느 날 딱 이 하나님의 일과 딱 이것과 맞아지는 순간, 여러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때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하는 행사가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돈이 벌린다 안 벌린다, 사업이 된다 안 된다, 일이 된다 안 된다, 그 말이 아니라 형통. 이게 보여요. 이게 저도 참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어 가지고요, 막 잘 못해요. 제가 여기 막 뭐 서가지고 메시지하고 막 여기 저기는 제가 하나님 은혜를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해요. 근데 사실 어디 가가지고 막 부끄러워 말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게 그거예요. 아, 그래, 조금만 그 현장을 놓고 기도로 조금만 그 영혼과 그 현장을 놓고 조금 준비만 하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셔요. 제가 예전에 우리 여기 한 분 10년 동안 기도했던 우리 문구점 사장님, 제가 그분 만날 시간 없습니다. 그럼 뭐 하냐? 복음 편지를 하나하나 그분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다른 거 안 해요. 프린트 해가지고 빨간 줄로 선정 끊고, 시간이 좀 남을 때는 기도문 뒤에 적어주고, 시간이 바쁠 때는 기도문도 못 적어줘요. 그래 놓고 가지고 갑니다. 솔직히 말로 부끄러워 좀 저런 거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또 가요. 가서 요리 보고 손님들이 있으면 또 못하잖아요. 또 그분이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또 일을 보고 있으면 또 괜히 또 들어간 것도 못 적잖아요. 그런저런 상황이 나한테 막 이게 생기니까 잘 못하겠는 거라 잘 안 돼.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 믿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니까 준비하고 또 쭉 지금 이제 복음편지 6번째 전달해 드렸어요. 그럼 6번째만 전달하고 온 게 아니에요. 감사하죠. 간단하게 한 때로는 2분, 때로는 3분, 때로는 5분. 왜? 밖에서 손님이 안 올 때는.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를 탁탁탁 한마디, 마음을 얼마나 열고 말씀을 받는지 몰라요. 이번에는 사모를 데리고, 사모가 차 안에 기다리고 있고 제가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기도를 했대요. 권사모가, 하나님 오늘은 내가 기다리는 시간 뭐 하면서 저가 하고 오는 시간이 많이, 메시지 하고 오는 시간이 많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다는데, 이번에 가서요 손님이 안 와요. 충분히 3분인가 4분.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에는 좀 여기서 기도까지 해주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뭐요? 조금만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만 가져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정리하는 그 시간이 전도하는 시간입니다. 왜 이걸 정리하는데요? 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정리하는데요? 전도하려고. 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정리하는데요? 캠프하려고. 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정리하려고 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그게 전도라고 말입니다. 부탁합니다. 막 나가서 하는 전도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구역장들과 구역 사역자들에게도 미션을 준 게 뭐죠? 기도 제목 정리해봐라. 이제 각 구역의 구역 성도들과 구역 지역의 그 구역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 지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일단 사람들이 안 모여집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좋으니까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그 지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2-3 사람이 모일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봐라. 그래서 일단 기도 제목부터 정리해와라. 이게 다음 달 두기고 모임 때까지 우리 구역장, 구역 사역자들이 해오셔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듣지, 시키는 대로
잘 해요, 안 해요? 잘 안 되는 거라. 자, 이제 거기에 멈춰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계속 흘러가고 계속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단한 실천이라고 말하냐? 그게 아니라니까.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조금만 정리해 보란 말이에요. 아멘. 해요. 그거부터 시작입니다. 목사님, 나는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려요. 그거부터가 시작이라니까요. 목사님, 저는 예배 시간에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도 내 마음이 이게 잘 안 돼요. 자, 그거부터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게 시작입니다. 진실하게 서보라니까. 하나님, 고창 어떻게 살릴까요? 고창 어떻게 살릴까요, 하나님? 호남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하나님 요즘 계속 말씀하셔요. 다민족 계속, 지금 다민족 237 현장 계속 놓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분, 우리 생이업 집사님이 저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과일 가지고 올라오셔요. 담당자 바꿔가지고 우리 집사님 매 올라오셔. 똑똑똑 크게 안 해요. 톡톡. 그래서 조용히 들어오셔갖고 또 과일. 일단 우리 집사님 나갈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분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전도가 뭘까요? 하나님 237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237의 뜰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저 한 분이 말도 못 알아듣던 저 한 이방인, 이 다민족 이 여자가 그래도 지난 우리 창대교회 다니면서 10년 동안 지금 저런 복음을 지금 깨닫고 저렇게 이방인 저 다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저렇게 선명하게 깨닫게 우리가 지금 그동안 양육해 온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 힘을 가진 교회 맞잖아요. 그런 다민족들 그러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자, 그런 다민족들을 이제 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 그 부분을 놓고 기도 제목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돌아보는 구역을 놓고, 내가 맡은 기관을 놓고, 내게 주어진 현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조금만 진실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 한 사람, 시키는 대로. 아멘. 너무 우리가 바빠요. 여러분, 바쁘면 안 돼요. 바쁜 건 뭐 그렇게 문제는 아닌데 뭘 위해서 바쁜지는 중심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 하나님 말씀, 우리 성경에 있는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이 단어 놓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그 제자, 성경에 있는 그 교회, 성경에 있는 그 전도, 선교, 그 성경에 있는 렘넌트 운동, 성경에 있는 그 문화 운동,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세요. 누구든지 이거 놓고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맞춰 내 인생 모든 것, 인생개혁, 종교개혁, 문화개혁 된다니까. 자, 하여튼 우리 합시다. 네. 자, 그런 중에 오늘 이제 그러면 요한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만난 그리스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도다. 이름이, 주님께서는 뭐 하시도다? 은혜로우시도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너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자, 여기 봐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거 보고 말씀 한번 적어봐요. 다른 거 말고 말씀 한번 적어봐. 자,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그 아들 형제 중에 하나가 야고보가 형이에요. 그리고 요한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뭘 부르죠? 우레의 아들이다. 아주 번개 같은 아들들이다 그 말이에요. 너는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얼마나 불같은지,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예, 우레의 아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하고 같이 그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나이 닿고 막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그래도 성격도 얼마나 급한 것이요. 아주 뭐냐면은 이 그 뭐라 그럴까요? 자리 욕심, 자리에 대한 이런 욕심이 있어. 그 엄마가 특별히 그 어머니 엄마라고 쓰면 그렇지만 그 예수님한테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20장 20절로 23절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 무슨 말이요? 앞으로 올 왕국에서 예수님 왕국에서 우리 아들 중에 한 놈은요 야고보는 한 놈은 우편에 한 놈은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던 어머니의 아들들이야. 이 두 아들 중에 그 얼마나 이제 말하자면 막 열정도 넘치고 번개가 아주 성격도 급한 사람들이지만 나름대로 자리 욕심에 이런 이 교만하고 이제 그러니까 또 뭐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는 두 형제를 향해서 다른 제자들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저 나쁜 저 새끼들은 뭐라 그럽니까? 사도들이 너희가 이제 요한과 야고보 때문에 이제 막 불쾌하게 여기고 형제의 야심을 그러니까 자리욕이라고 했지만 아주 욕심을 다 야심을 가진 사람들이 야심찬. 그거 보고 이제 불쾌하게 여기고 분쟁이 그들 속에 다툼이 보이지 않게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 뭐라 그래요?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얼마나 성질이 또 이 좀 급하고 괴팍하냐면 이제 사도 요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도 했고 복음을 깨닫기 전이란 말이야.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향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20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요 말씀 잘 듣고 정리해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지금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마태가 누구고 누가가 누구고 요한이 누구고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어릴 때 여러분이 들으면 이게 평생 가요. 아멘? 알겠죠? 평생 이런 이 말씀 평생 가는 지금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아주 중요한 지금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렇게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불친절하게 이 예수님과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 두 제자 야고보하고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저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벌하면 어떻겠냐고 예수님한테 묻는 겁니다. 저것들 그냥 확 살라 죽여버려야 돼.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요? 우리 같죠? 하나면은 그냥 아무나 막 싹 해불고 막 불같이 막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싹 셀이 살라서 그냥 싹 죽여불고 막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사람을 살리려고 온 것이지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크게 꾸짖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꾸짖음 당하고 책망만 받는 사람이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제자들 중에 제일 어릴 때 12제자 중에 제일 어릴 때 부름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또 반면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뭐죠? 복음을 체험한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에 베드로를 부르시고 난 이후에 조금 더 걸어가서 좀 더 걸어가니까 그쪽 가까운 곳에 또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들이 동업자 아마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래
고기를 잡고 있는 걸 볼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 버리고 배도 버려 불고. 그럼 세베대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을 둔 야고보와 요한이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갖다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저것들이 다니는 그런 삶이 돼버렸을 건데, 자, 나는 참 이걸 보면서요, 야, 참 불같은 성격 하나님도 쓰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 성향과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 하나님 그걸 다 사용하시거든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여러분, 가족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되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 살리고 가정과 부모를 살리기 위해 복음을 쫓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님 어느 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됩니다. 많이 체험. 그 우리 같은 열정으로 이제는 실제로 거짓 교리와 악한 사상에 맞선 단호함과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지키는데 이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한 성격이 악한 자들과 이단과 잘못된 교리를 가진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쓰임 받게 되어지고, 영혼과 생명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심이라.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고백, 그의 이 작품 구석구석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로 불려져요. 요한복음 13장 23절, 요한복음 20장 2절, 21장 7절, 요한복음 13장 23절, 심지어 마지막에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이제 그 만찬을 나눌 때는 예수님 옆에 품에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그 품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요,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긴밀하고 가깝고,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제자들 셋을 꼽았는데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세 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가장 사랑받는 제자.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이전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실 때 이 대제사장의 뜰에 마당에 끌려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그 현장에 들어갈 때 베드로도 들어갔지만 누가 사실상 좀 아마 데려가냐면 요한이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 앞에서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 옆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제자를 향해서 말하시는데, 보라 네 어머니라, 보라 아들이니이다. 그 뭐냐, 마리아를 보고 이 요한이 아들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 요한을 향해서는 보라 네 어머니라. 요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요한입니다. 다 사실 어쩌면 도망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의 치론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다 이루었다. 그 기록까지. 마지막 유언을 들은 제자고 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물과 피가 흘림을 기록하고 그 기록까지 남긴 사람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사를 지낼 때 니고데모가 장사한 사실을 기록한 것도 이게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을 체험했으면, 그렇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순간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의 끝까지 사역들을 함께하고 함께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지식들이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습니까?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또 뭐냐면 한 장 한 장이 엄청 길어. 우리 1장 어떤 시편 같은 경우 5절 이렇게 끝나는데, 일단 요한복음은 한 장이 기본 30절 넘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1장도 몇 절까지 있었어요? 제가 깜빡이 좀 불고 한 18절까지 내가 그래서 오늘 말하려다가 그냥 1장 전체, 왜냐면 한 18절 될 것 같아, 내가 18절 정도 된 것 같아 했는데 보니까 18절이 아니라 51절이라 그래. 오늘 18절까지만 읽은 겁니다. 근데 주로 또 예수님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직접 하신 그 말씀들을 쭉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과 본문과 다르게 요한복음은 빨간색, 여러분 성경을 보면 빨간색으로 기록된 성경 구절이 유독 많은 곳이 요한복음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기록하고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쭉 봐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역시 그 독생자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 태초에 계신 말씀, 그 창조의 말씀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빛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생명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진리, 그 생명, 그 빛이,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구나. 자, 여러분 요한복음은 쭉 정리는 해왔습니다만은 여기까지. 일단은 요한복음 쭉 보면요, 얼마나 중요한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한 내용과 생명과 특별히 성령의 역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그 성령에 관한 기록들, 또 기도에 관한 내용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자, 여러분 쭉 보면서 그래.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 15절로 18절 제자들을 찾아오셔. 예수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이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그 만난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처럼 기록하시면 돼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식한테는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내 딸한테는, 내 아들한테는, 나에 가까운 나하고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러분이 그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정리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감동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글이, 그 말이 수많은 사람을 살린다니까.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요 저 보면서도 알지 않습니까? 정목사 뭐냐 나처럼 막 그래. 저는 지금 일단 한 30년 그래도 일단 내공이 30년 쌓여서 나처럼 막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그냥 하라니까요. 하라. 요즘 어떤 목사님 보니까요, 제가 매주 이렇게 기도문을 쓰고 또 제가 시를 쓰고 글을 쓰는 걸 이제 목사님 저하고 가장 친한 목사님 가까이 있으니까 알아요. 이분이요 벌써 한 2년 3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매주 강단 메시지를 자기도 시를 써 나한테 보내줍니다. 근데 일단 문법이 안 맞아. 말이 이제 말하자면 앞뒤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접속사랑 이렇게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이렇게 좀 맞아야 되는데 말이 단어가 안 맞는 단어가 겁나. 그런데도 은혜가 돼. 그래 내가 단어를 바꿔서 보내줘요. 다시 이제 하도 보내주다가 몇 번 하다가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짓을 계속 해야 될 것 같더라고. 매 보내주는데 뭐냐, 일단 문맥은 안 맞아. 그런데 뭐냐, 이분이 이 글을 쓰고 묵상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내가 알잖아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걸 자기 성도들한테도 보내는 거예요. 요즘은 제법요 이제는요 일단 짧아지지는 않아. 일단 긴데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이제 제가 보면서 참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들어요. 참 좋은 도전을 줄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왜? 우리가 너무 잘하는 사람이 해버리면, 하도 잘하니까 원래 잘한다고 하지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좀 하니까 네가 하는데 나도 못해, 나도 할 수 있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록하세요. 아무도 안 봐도, 혹 우리 아들도 내가 써놓은 글을 안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아멘.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의 일생. 소아시아의 태생으로 요한의 제자이면서 폴리갑이라고 하는 아주 이 초대교회에 중요한 제자가 있어요. 불에 타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중요한 제자죠. 그래 이제 요한은 98년까지 AD 98년까지 에베소에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에베소 교회가 있는 곳 말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중요한 초대교회, 아주 베드로와 함께 교회의 그 초대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려집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4년 이제 아그리파 1세의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로 피신을 했고, 그곳에 7교회, 즉 에베소, 또 7교회, 이제 라오디게 교회, 또 하여튼 7교회가 있습니다. 그 7교회를 지도하는 교회의 지도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95년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 때에 요한은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어디로 가냐? 이 반모섬으로 이제 유배됩니다. 우리 이제 옛날에 그 정치인들이나 우리 그 왕한테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유배 보내고 다 우리 전라도 이쪽이 전부 유배지입니다. 유배지. 그래서 이렇게 음식이 맛있어지는 유래도 거기 다 있습니다. 자, 그래 95년에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여기서 뭘 쓰죠?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기록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봐보세요. 하나님 되어질 미래에 대한 역사와 이야기들을 그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보고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6년에 이제 도미니티아누스가 암살되자 이제 다시 에베소로 귀환하게 되어지죠.
98년, 96년 다시 에베소로 귀환해서 여기서 이제 요한 1, 2, 3서를 여기서 기록합니다. 그래, 거기에서 기록하는 부분들 보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의 기초죠. 그리고 참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를, 요한 사도를 보고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칩시다. 서로 우리 사랑이 넘치고 눈빛으로만 그냥 서로 봐도 그냥 사랑이 넘치는 눈빛으로 삽시다.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다 안 그렇습니까? 눈빛만 봐도 자, 그리고 AD 100년경이자 90살입니다. 90세. AD 100년, 나이로는 90세입니다. 90세에 사도 12사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한 사람이 아니라 자연히 늙어서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죽은 사람이 유일하게 사도 요한입니다.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일 어리지만 어쩌면 또 그 어리기 때문에 더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을 더 사랑하고 또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안 그래요? 또 그러면서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90세까지 지내면서 특별히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언제 죽어요? 제일 사도들 중에 빨리 죽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까? 야고보를 갖다가 헤롯이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죽은 사도가 제일 먼저 어쩌면 순교자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이 만난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참 모난 성격들, 그냥 급하기만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사랑한다 하지만 막 너무 급하고 막 사람 비판하고 막 못 참고 막 성격이 악하고 막 급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그대로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저는 예전에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인지 잘 모르고 또 내가 뭘 잘해야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가 헌신을 잘해야 되고 예배를 잘해야 되고 뭔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많은 사람에게 증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의 저자들을 통해 그동안 쭉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확인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정리하는 게 어떤 마음으로 정리하라고요? 오늘 내가 복음서를 기록하는 마음으로, 나의 복음서를 기록하는 마음으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정리해 보시라고. 아멘. 이명현 사람이 자꾸 웃어. 너무 막 크게 보는 것 같아. 아니라니까. 좀 봐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복음서를 하나님 앞에 또 주신 은혜를 따라 이걸 기록해가는 여러분이 그 중에 사도 바울의 그 대를 잇고 요한의 대를 이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풍랑만난 시대를 향해 이 복음의 빛을 발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성경은 66권은 더 이상 편집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기록된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과 함께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그 은혜의 역사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똑같이 지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하도 웃어싸서 제가 한마디만 다 하랍니다. 뭐 말이냐, 제가 저 스스로의 기록한 것을 가치 없게 여겼다면, 작게 봤다면 저는 제 기록 남기지 않았겠죠. 그런데 최소한 저는 제가 기록을 남기면서 다른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를 진짜 다들 부러워합니다. 책을 3권이나 냈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럼 아무나 책을 또 낸다고 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무도 안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보고 나 앞으로 내 자녀와 후대에게는 이거 남겨야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정리해 왔고, 또 여러분 아다시피 기도문 하나도 여러분만 누구 다른 사람보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위해 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분 기도문을 써서 줘도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읽지 않고 못 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읽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맞고, 그러나 아무도 안 보더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응답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마음으로 이걸 정리해요. 우리 특별히 대학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여러분 이걸 정리해 가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역사를 바꾸는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나같이 모자란 사람도 그 글 정리하고 하나님 은혜 그거 가지고 좀 정리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줬다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정리한다. 앞으로 여러분 역사를 바꾸는 작품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기도하고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또 정리하고 기록하면서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이 만나고 체험했던 복음처럼 오늘도 지금 이 시대에 풍랑만난 시대를 두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나타내실 성령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정리하고 기록하며 하나님 앞에 묵상해 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